앞에 계시는 분, 옆에 계시는 분 다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여러분 수차례 읽었고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뜻깊은 말씀이 있으리라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리고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는 하늘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아버지께 복을 받고 천국에 간단 말입니까? 35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무엇을 했어요? 성경 보시면서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네, 감사합니다. 여기 내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이 복이 중요한 것은 이 복으로 34절에는 천국을 상속받고 46절에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셨기 때문에 이 복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영생을 얻는 것이 행함으로 얻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행위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그 믿음이란 것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죽었다는 말은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죽은 믿음은 생명이 없다. 다시 말해서 영생할
생명이 없다 그 말입니다. 죽은 믿음은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그 믿음은 옳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그 하반절에 보면은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행함으로 믿음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이란 말을 씁니다. 5장에서 7장까지가 그렇습니다. 그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5장, 6장, 7장까지 말씀하시고 8장 1절에 가면은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까지 5장, 6장, 7장에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 산상보훈의 결론이 뭐냐?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선지자 노릇했다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 행함을 주장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랬습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행위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이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라는 그 말씀인데,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 살리라는 이 말은 영생을 얻으리라는 그 말입니다. 이웃에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살리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있다가 예수님,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걸 행합니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셨는데 무슨 말씀이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께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주는 자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정말 우리가 그 믿음대로 행함을 잘 하고 덕을 끼치고 삽니까? 어느 책에서 본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한 신사가
해질 무렵에 석양의 노을이 지는 것을 보면서 이야, 참 아름답다. 그러면서 우유를 한 잔 이렇게 마시고 목소리를 가두면서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O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lds thy hands have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s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찬송을, 은혜롭게 찬송을 불러놓고 자기가 그 은혜에 도취되어 있는데 마침 길을 가는 인디언 한 사람이 그 찬송을 듣고 은혜가 되어가지고 발길을 멈추고 그 찬송이 끝날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그 신사분에게 선생님,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서서 먼 길을 왔습니다. 제가 목이 마른데 선생님 조금 전에 마시다 남은 우유를 좀 주실 수 없습니까? 그러니 그 신사분이 No! 그러면 선생님, 그 우유 옆에 빵을 자시다가 남겨놓은 거 있는데 그 빵이라도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지금 굶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개 같은 인디언에게 줄 빵은 없다! 잘라 말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금방 은혜로운 찬송을 자기가 도취되어서 부를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단칼에 그 인디언에게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며 성경도 열심히 읽고 새벽에 열심히 교회도 나가는데 정작 우리가 베풀어야 할 사랑에 대하여서는 인색하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는 사랑의 손길을 펼쳐야 합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작은 자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야 합니다. 우리 서문교회는 이웃을 위해서 김장도 담아주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자랑스러운지
우리 노예 이런 서문교회가 이런 역할을 해주니 저희들까지 그냥 신이 나요. 참 여러분 귀한 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못 배운 자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주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워주었습니다.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세워서 그들을 살펴주었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는 부흥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회에 좋은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반세기 동안에 한국의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이동이 되면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많이 유입되었습니다. 농촌 성도들이 도시교회로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도시교회들이 부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축적된 부로 경쟁하듯이 교회를 높이 세우고 넓히고 확장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런 교회들이 한국에 수두룩합니다. 거대한 교회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로부터 어떤 시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교회를 향하여 부도덕한 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유해질 그때에 우리가 했어야 할 일들은요, 사회를 향하여서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어려운 이웃과 손을 잡고 병든 자를 보살피며 위로하고 이렇게 했어야 될 그런 시기에 선교사들이 했던 그런 일들을 계속 연결시켜 나가야 하는데 한국 교회는 경쟁적으로 교회 짓는 데만 신경을 썼습니다. 마치 강도 만나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레위인과 같이 제사장같이 외면하고 지나가 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한국교회에 위기가 옵니다. 벌써 위기가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라도 교회와 성도들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줄인 자를 찾아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를 찾아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된 자를 찾아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병든 자를 돌봐주며 이렇게 나갈 때에 실추된 한국교회의 위상을 다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할 때에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복이 이 교회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이 여러분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말을 막 배울 무렵에 소아마비를 해가지고 다리를 접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가방을 들어주고 손을 붙들어주고 저는 신세를 많이 지고 살았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고만 살았는데 내가 이제는 목사가 됐는데 이젠 남을 도와주면서 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주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영광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조직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하고 성도님들하고 또 저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일을 하면서 올해가 이제 5년째가 되는데 저는 주로 하는 일, 처음에는 제가 하려고 의도했던 것은 필리핀에 고아원을 지어서 그 고아들을 위해서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수차례 와갔는데 그건 이제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몇 번 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한 24번 정도는 갔다 왔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계속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 고아원을 하기 위해서 땅을 1,500평을 20년간 빌려놓은 그 땅이 하도 선교사님들이 고아원 하면 자꾸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요 목사님 그건 하지 마시고 그 땅을 신학교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거기에 신학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저희 교회에서 일단 기숙사부터 100평 짓고 그러니까 또 대구 중로에서 몇몇 목사님들이 신학교에 강의하러 왔다가 또 도서관을 짓고 또 어느 선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는 또 식당을 짓고 강의동을 짓고 이제 완벽하게 다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선교회를 통해서 하는 일 가운데 한국에 있는 모든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너희들이 입다가 버릴 옷이 있으면은 그 옷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필품 안 쓰는 것도 있으면 달라 그랬습니다. 필리핀에 가니까 옷이 없어서 그냥 우통 벗고 사는 애들이 많고 어른들까지도 그들에게 입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옷을 모아서 보내고 했는데 어느 한 시골 마을에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옷을 벗고 사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전부 한국 옷 다 입고 있습니다. 어느 날 또 알폰소 지역에 따가이따이 지역에 있는 알폰소에 갔더니만은 어느 한 가정을 찾아갔더니만은 돼지우리 같은 그곳에 5가족이 살고 있는데 또 아이를 또 임신을 해 있어요. 그럼 몇 달 후에 낳는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너무너무 그 가정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서 그 집을 지어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집을 지어줍시다. 집 주는데 얼마 들입니까? 저 선교사인데 우리 300만 원 든다 그래서 우리 돈을 모아 300만 원 들여서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지난해엔 또 한 가정을 또 집을 또 지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제가 사실은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남을 돕자는 그런 의미에서 그 일을 많이 합니다. 제가 감림산 기도원에 가서 찬송을 부르며 아주 참 눈물을 많이 흘린 찬송이 있습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찬송을 부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나는 바울처럼 못 살고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남을 도와주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번 불러보십시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분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격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도 내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닮은 뜻 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입술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십시다. 오늘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봐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나를 만나면은 우리 보고 그 말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상급을 정리를 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는 꼭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갑시다.